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신약성경 82쪽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령을 당하면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제가 잘못 읽었어요.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로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로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언젠가도 고빈과 삼성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 다 이 사건은 나오지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새벽에 그러지요. 새벽에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 재판도 하고 뭐 이재명 씨 재판도 하고 하는 거를 TV를 통하여 보지만 새벽에는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새벽에는 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대제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공회로 더불어서 이제 새벽 회의가 열린 거죠. 급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급하냐?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어쨌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게 목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금요일 새벽에 하여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는 6월절 날 죽으셔야 되고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이제 그 유대인들 지도자인 대제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공회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논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뭐하다고요?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묻되 이제 그 대제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맞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 거죠. 옳도다. 맞다. 대제장들이 여러 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이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이것도 고소했겠죠. 이자가 예루살렘 우리의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자기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런 얘기나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계엄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내란 수계 머리 숫자를 써서 우두머리다.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어떤 이 국정의 모든 것들을 민족적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계 우두머리다. 우두머리 두자로 수계. 이해가 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마땅히 대통령직에도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형사재판이 이어져요. 형사재판에서는 최고 사형에다가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왜? 내란범은. 이제 그렇게 하자는 측도 있고,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게 이제 재판이라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헌재에 나가서 자기가 변론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왜 대답지 않으셨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여. 주님이 입을 뻥끗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를 짊어져서 그래요?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딱 짊어졌으니까 나 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뻥끗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아무 대답도 없어. 빌라도가 또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네가 변론해봐.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들의 말이 안 맞다는 것을 변론해봐. 그런 얘기는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사절 안 읽었는데 그래 아무 대답도 안 했죠.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소하는지 아느냐. 아까 그 다 읽었었군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런 고소가 이렇게 많아. 여기에 대해서 너는 왜? 보통 재판은 피고인들이 다 이유를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또 내가 그런 짓은 안 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대변은 맞다, 그렇다, 옳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기이 여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상한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재판장에 서면 자기 변론을 하는데 아무 말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아무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당신이 지기로 했으니까 입을 뻥끗하면 안 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최소 하나를 뭐예요?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우리로 말하면 8.15 특사. 그죠? 8.15 날 특별히 3.1절 특사. 우리나라 국경일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 들어는 보셨죠? 그때는 이제 뭐 정치인도 내보내고 경제인도 내보내고 또 일반 모범수들도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법무부에서 작성해서 이제 특사 명단에 올리면 요번에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가 뭐 1,500명이라든지 뭐 몇 명이라든지 이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법이 교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법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법은. 그래서 7절, 6절 명절을 당하면 그렇게 특사하는데 7절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꾸몄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폭동이 일어나도록 이게 밀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화문 뭐 이쪽 저쪽에는 광화문 모이고 지금은 헌재 앞에서 한번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는 알아서 해. 또 이쪽 너 저쪽 주장하는 대로 하기만 해봐. 그래서 지금 막 경찰서 또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제 대통령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주유소도 그날은 임시 다 문 닫으라고 그랬대. 혹시 그 기름 가지고 뭐 불 지르고 막 그럴까봐 헌법재판소 주변에 있는 주유소도 그날은 문 열지 마 그랬대요. 경찰서에서. 소식 많이 듣죠, 여러분들. 교회요. 예. 그렇게 왜 그게 이제 폭동이 일어날까 봐. 지난번에는 서부 법원 거기 막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재판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90명 정도가 잡혀 들어갔다고 그래요. 폭동 그 서부지원 그 서부지법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영장 허가한 판사 잡아라. 그래가지고 막 젊은 애들이고 막 이게 들어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밀란을 꾸몄다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투영시켜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밀란에 그러니까 그렇게 밀란에 그렇게 이 바라바가 밀란을 꾸민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밀란 수괴야. 수괴가 뭐예요? 우두머리.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어. 이 바라바가 뭐냐? 밀란의 그 밀란을 일으켰던 자 중에 하나라 이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안 좋아. 그래서 수괴라고. 이 바라바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 바라바. 쉽죠? 바라바. 저기 좀 바라봐. 그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밀란은 뭐였냐? 로마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유대인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로마의 압제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3.1 독립운동과 같은 일을 밀란이라고 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밀란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 잡아들인 거 아니에요? 유관순도 다 잡아 들어가서 옥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이게 이제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바라바는 앞장서느냐? 민족 해방을 주장하는데 앞장섰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바라바라고 하는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바라바 예수, 바라바 예수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 초대 교부 중에 성경을 아니 어떻게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예수자를 붙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를 빼고 그냥 바라바만 기록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승에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재판에 한쪽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고 민족주의자, 해방주의자,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자,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자. 그래서 8.15 해방. 그게 광복절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대상을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라바 그러면 정말 청송 교도소에 갇혀야 될 막 연쇄살인범, 막 이렇게 인간에 죽이고 그 살을 후라이팬에 구워먹는 놈들. 옛날에 그런 파 있었죠. 지존파 있었다니까. 저 호남에서. 그러니까 이런 놈이 이제 바라바를 상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민족주의자. 로마에서 볼 때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란 수괴는 사형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오늘 마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하고 포박한 쪽에 바라바가 있는데 무리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전례대로 뭐냐? 6절 명절을 당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대로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물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10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예수를 왜 죽음에, 사형에 왜 여기 끌고 왔는지를 빌라도가 알아. 왜 끌고 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막 충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 이렇게 충동질했다 그 얘기죠.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려냐,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려냐, 그렇게 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래서 무리가 바라바 그런 거예요. 12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럼 너희는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너희들의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거예요. 14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를 신문에 보니까 아무런 죄책이 없어. 그러니까 사형에 내놓을 만한 죄를 저지른 것도 없고, 아니 가둘 만한 죄가 안 졌어. 무기징역은 뭐 아니고 그냥 가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예수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아무 죄도 흠결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더욱 소리 질러서 민요가 날까 하여, 밀란이 또 소요가 날까 하여. 그러면 정치인들은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지율이 푸른당이 얼마냐, 빨간당이 얼마냐, 막 계속 그런 걸 발표하는 거예요. 1월 달에는 몇째 주에는 어떻게 했는데 2월 달에는 지금 어떻고 3월 첫째는 어떻게 하고, 막 시소 타는 것처럼, 널뛰기 하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뭐가 중요하냐? 민심이 중요해.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여러분들 그 법원에 가면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사사로운 마음의 사심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재판관들에게 뇌물 주면, 그래서 대장 사건에서 권순일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대법관이었어요. 권순일 대법관이 50억 클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대법관이에요. 그 대법관인 권순일을 50억 주면서라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안 돼. 누가? 재판관은. 뇌물을 받는 순간 이 판결이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공정한 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울.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정육점에서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 추 달라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저울을 속이는 놈은 그렇지. 야, 그래도 막, 그래도 저작거리 소리는 다 듣고 다니니까, 그래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악한 일 한 거 없잖냐.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를 더 크게 질렀어.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하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뭐를 주고자?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들의 귀를 달콤하게, 이런 걸 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라의 저것이 큰 틀에서 나라의 유익이 되냐, 저 정책이. 찔끔 국민들의 그 마음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 애들이 짊어져야 될 짐은 너무 가중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2050년인가요?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들이 50년 되면 이제 거의 받아야 될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애들이, 이게 이제 요즘에 젊은 애들이 똑똑하잖아요. 이거 뭐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점점 가중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마음을 만족시켜 준다면 우선 먹기에는 뭐가 달아요? 꽃감이 달다고 하는 것처럼 당근 정책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대통령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지, 다음은 알아서 하고. 이거는 국가를 위하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국가가 세워야 될 지도자는 아니에요. 국가는, 우리가 교육은 몇 년지 대계라고 해요? 100년지기 대계. 그러니까 100년 정도는 내다보고 교육 정책을 하자.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이제 그런 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려운데, 바라바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14절에 무슨 악한 일을 한 게 없다, 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더욱 예수를 십자가 하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어떻게 하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지옥에 가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임마, 그래서 온 게 아니라 네가 누구를 안 믿어서? 그래, 죄가 없음을 발견하면 네가 예수를 믿어야. 그래, 천하 없어도 누구든지 아무리 옳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반대 다 소용없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행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중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신부가 신랑에게, 지금 여기 모든 자들은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쏜 거냐?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의 날짜이시다, 그런 거예요. 누구 백성?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자? 바라바와 같은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바예요. 누가 바라바가 아니라, 그런 각도. 성경은 바라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죄인이 아니라 민족주의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바라바를 놔줘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결혼 풍속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는데, 첫날 밤을 치를 때에 흰 천을 깔아요. 흰 천을 깔아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가장 크게 져가는 것은
자기가 처녀인 것을, 정절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흰천을 깔아서, 이스라엘 풍습도입니다. 흰천을 깔아서 첫날밤을 지내. 그러면 그 흰천에 뭐가 묻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처녀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천에 출혈이 되면 그 흰천에 출혈된 것을 제사장에 가져가면 내 아내는 아주 정결을, 그러니까 정결이 아니라 정조, 정조, 무슨 조라고 하는데, 순결을 지킨다는 말을 두 자로 정조 아니에요? 이런 아내입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는데 이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드는데 흰천에 피가 안 묻어. 그럼 어떡하느냐?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해서 그 피를 하얀 천에 묻혀서 제사장에 가서 내 아내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죄인인 바라바까지라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냐? 물과 피가 쏟아져요. 이 피로 말미암아 내 신부들은 정결하게 되었다, 정결한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주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자기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등장하냐? 자기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님이 짊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신부는 정결한 자다, 흠결이 없는 자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찾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가 피 흘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보배를 어디에 갖다 놓으면요? 질그릇, 흙으로 지은 내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흙으로 만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였다. 그럼 여러분들을 질그릇 안에도 뭐를 담아야 돼요? 보배를 담아야죠.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질그릇인데,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서의 말씀에 오면 은그릇도 깨지고 질그릇도 깨지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있죠. 그러면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여. 이거 주일날 언제 읽었죠? 본문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마요. 우겨싸임을,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은, 보배를 우리 안에 모신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들은 세상 어떤 상황 그 당시에 주일날 읽었던 것처럼 내가 노란색, 여러분들이 녹색, 연두색.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10절 한번 더 읽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쌓이지 않아.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아이고, 큰 사업을 하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회처럼 쪽밖에 다 경매로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초창기에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지금도 오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들도 10년 지나니까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안 나타나잖아요. 과거에 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천일홍 축제할 때도 우리 교회가 저쪽 곧 덕계 그 공원에 가서 막 하기도 하고 뭐 얼마나 좀 열심적으로 활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 당시도 이제 얼마 전에 덕계동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른 목사님들도 내가 김 목사 처지였으면 나는 양주 진작 떠났어. 나는 목회도 접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거꾸로 한 번만 넘기면 우리가 질그릇을 보배에 담았으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질그릇 여러분들 안에 심령 안에 예수 보배 예수를 담으셨다면 누구를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죄 덩어린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됐어. 깨끗하게 됐어. 이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질그릇 안에 뭐를 보배를 담은 건데 보배를 담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쌓이지 아니해야 되고 낙심하지 아니해야 되고 버림받지 아니해야 되고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한 번 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야 돼. 죽었던 겨울 땅이 봄 되니까 다 생명이 다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땅에서 지금 이게 새싹 돋우고 있어요? 아직 안 왔어? 아직은 안 와요. 그 뭐예요? 저기 싹 전에 뭐지? 싹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싹 전에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um이 트고, 튼 건 있어요? 나무들은 튼 건 있던데 아직 안 텄어요? 나물 그래서 땅에 올라온다는데 왜 장로님 봤잖아. 제초제를 뿌렸나? 제초제 안 뿌리잖아 잘. 좀 올라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생명은 반드시 머리를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um이 돋게 돼 있어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요즘에 밭에 안 다니셔? 예? 그냥 뭐가 나온다니까 생명체가. 그 나오는 거지. 냉이도 나오는 게. 냉이 좀 열심히 뜯어서 이번 주일날 냉이국 좀 끓여 먹읍시다. 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까 읽어드린 그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 생명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제가 오랜만에 제가 대학원 동기들 안 만난 지도 거의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4월 달에 한번 만나자고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회비는 내놨어요. 내놓으면 저는 그 세계 선교대회 작년에 싱가포르에 한번 갔다 왔죠. 이번에는 세계 선교대회가 하노이에서 해요. 그래서 촌 회장님이 가자. 그래서 이번에 4월 셋째 주에 지금
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모여요. 그것도 어디서?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제가 1박인데 잠은 못 자고 그냥 얼굴은 한번 들여다볼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고는 있어요. 회비는 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당신들 커피값 하시오. 못 가게 되면 그럴 요량으로 있어요. 생각은. 당일에도 한번 오랜만에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어휴, 김학현이 아직 살아있네. 그럼 뭐 한 줄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인간적인 모욕을 당해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질그릇 안에 뭐를 담아놨어?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내 신분은 정결해.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신분은 정결하다니까 흠결이 없어. 아까 제가 비유 들었죠. 예수님, 우리 신랑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신랑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산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산자 11절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죽음에 넘겨봐야 걸음탱이에 넘겨봐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걸음통에서도 새싹 나오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 씨가 떨어지면 생명이 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미 트고 싹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넣으면 망하지 않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싹이 나온다니까. 살아있는 건 싹이 다 나와요. 예? 이것도 싹이 나와요. 그래 우리 현선이 권사님 성수하다가 이파리 닦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싹 나왔네. 싹이 나와. 네, 여기 싹 나왔네. 그냥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초록색이 그 초록색이고 그 잎이 그 잎이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게 그런 거죠.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뭐가? 예수 생명이. 주님은 농사꾼이 씨를 심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자 좀 심었죠. 올해는 감자 안 심었어야지? 아니 저기 밑에 이번에 가보니까 청주 그 충북은 심었던데? 거기는 심었대요. 내가 심었어. 나중에 이제 제주도가 감자가 제일 먼저 올라오잖아. 몰라 이것도? 하지 감자가 있고 뭐 이제 알지 그런 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왜 그걸 심느냐? 그거 하나 심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거를 알으니까 심는 거지. 하나도 열리지 않을 거 같으면 그 짓 한다 안 한다. 그래 주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죽을 육체에 주님이 살려놔서 예수 생명의 씨를 심었어. 그럼 씨를 생기면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가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주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라도 다 품에 안고 크고 작은 죄를 자기 백성의 죄는 당신이 피 흘려서 다 깨끗게 하셔서 우리 몸에 그 예수 생명을 심어서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